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들게 또 가장 힘든 것,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용서일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제일 좋은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용서하고 와서 주 앞에 제사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용서는 없습니다. 사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겨나요. 다시 말해, 내가 용서가 잘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충성하며 주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면 용서도 되고요, 사랑도 되고요, 헌신도 되고, 수고도 되고, 충성도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왜 내 삶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안 죽을 사람 없죠. 모든 인생은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길밖에 없대요. 이 심판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살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이곳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다시 말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만으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뿔뿔이 자기의 갈 바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그 사랑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치고 소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낳아요. 소망이 또 인내를 납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본문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4가지 회복될 것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모습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인데,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제자들에게 회복시키고 승천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44절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4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자기의 갈 바를 다 가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연약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45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44절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가 이것을 읽고 듣고 하였지만 믿어지지 않았지. 내가 너의 마음을 열어줄 테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이 하면서 수많은 예수님과 옆에서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아무리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배우고 해도 설교 말씀을, 예수님 설교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다 믿어지는 눈초리를 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아마도 내 마음속에 조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을 땐 당연한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도 믿지 못하잖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조명하여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세워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먼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간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간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너 부인하고 도망갔지? 욕하고 떠나갔어? 일로 와봐. 3번 부인했지? 3대만 맞자. 딱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시기에 베드로를 만나더니 한다는 얘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3번이나 물었어요. 3번에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죄책감,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서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은혜도 주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향 땅으로 이제는 다 끝났다고 내려가는 2 제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자의 마음이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다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할 때 그 대상자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전하는 초청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믿어지고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를 보아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연약했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에게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사명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오늘 46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은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믿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회개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가지 가서 선포될 것을,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쓰여진 것인데 이것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땅끝과 같이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파되어질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복음도 세상 끝까지 가서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헌신하여 수고하고 일을 하고 힘써 나아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사명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사명 놓치지 말고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밤새도록 폭풍이 와서 비와 우박 그리고 엄청난 바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농부가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트랙터와 트럭들은 다 찌그러졌고 집의 지붕은 벌써 반쯤 날아갔어요. 그리고 닭장이 있었는데 닭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닭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닭들이 다 주변에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어떤 조그마한 소리가 들리더니 몸이 흠뻑 젖고 깃털이 거짓 빠진 수탉 한 마리가 고개를 쑥 내밀더랍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닭장 위로 비틀비틀 올라가더래요. 마침 그때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수탉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날개로 힘찬 날개질을 하더니 꼬끼야 하고 울더랍니다. 밤새 큰 고통을 겪었지만 아침 햇살이 비치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렇게 울고 있는 수탉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문제들 많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슬픈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저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무슨 돌아올 것 같아?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환경과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은혜의 부활로 우리가 사명의 부활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49절에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텐데 너희가 잠깐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 성에 머물러야,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나가지 말라. 이것이 임할 때까지. 무엇이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열심히 기도해요.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열정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 이 저녁 밤이 새기 전에, 밤이 이제는 이 다가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제자들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들의 마음의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작심 3일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미국의 LA 쪽에 그 위쪽으로 가시면 글렌데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글렌데일에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사세요. 근데 그곳에 이 교회가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제가 유학할 때는 이분이 그냥 계셨었는데 지금 은퇴를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도 하고 교회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실 때 기자분들이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신 일들 중에서, 은퇴하시면서 하신 일들 중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다. 내가 보니까 내 인생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던 모든 것들은 다 실패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성공이었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시험 들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시험 든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고 시험을 주는 환경도 문제지만 시험 당하는 연약한 심령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 힘으로 주의를 감당하고 내 힘으로 봉사를 하고 내 힘으로 수고하고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해보았지 않느냐? 다 도망가고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남으니 네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괜찮다는 분들 가끔 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 신앙 괜찮다는 분들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벌써 시험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선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해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 나오지 않는 그분은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신앙이 괜찮다? 자기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구해요. 재능을 구해요. 물질을 구해요. 건강을 구해요. 환경을 구해요. 많은 이들이 이걸 놓고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고요, 아무리 물질이 있고요, 아무리 건강이 있고 환경이 주어져도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환경이 주어져도 시험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벗어나지 마라.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이 이렇게 열정이 있어도 나가면, 확신이 있다고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제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쁨의 회복입니다. 자,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5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갑니다.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죠. 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감난산 동쪽 기슭 베다니까지 가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승천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51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51절을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나타납니까? 52절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52절에 큰 기쁨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요,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두려움이 쌓였어요. 실망과 좌절이 찾아왔어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죽음의 그늘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뭔가를 얻어서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 소망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앞에 빠진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들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 항상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기뻐하면 이게 바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이거를 잘 모르면 이게 기뻐하라 그냥 이 명령이니까 기뻐해야지, 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시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 하늘 소망의 기쁨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의 기쁨은요, 이 땅의 삶이 무너져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인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갚아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소망이면 이 땅의 것이 무너지고 이 땅의 것이 좌절되고 이 땅의 것이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의 승진이 안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병이 들면, 아니 인생 병 안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 살다 보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인생은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늘 소망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몇 시간 전이에요. 아니, 죽기 직전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자들 보고 좀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마음엔 여전히 기쁨은 있었어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뭔가를 얻어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어 주셔서 천국에서 우리와 맞이할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는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서 집을 사서 뭔가 해결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에 응답이 돼서의 기쁨,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 기쁨을 얻어서 기쁨,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 소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찾아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의 신앙이 회복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그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다가 이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본향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막 착각을 많이 해요. 아니, 교회 오면 형통한다 그랬는데 형통하시던가요? 예, 이거 오랜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세요. 꼭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의 형통이야.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끝내 다 죽고 왜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형통은요,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만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저 천국에서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욕심장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은 자는 천국에서 받을 게 없대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에서 받으면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죠. 뭐 많이 써봤자 20년, 30년 아닙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쓸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뭐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